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쉬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옛날 소돔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유황불이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그 소돔성이 망하는 날 아침까지 성문에 서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말씀을 외치고 있는 그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영감님,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데 왜 쓸데없이 날마다 외치고 계십니까? 그 말을 들은 노인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나를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이 노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자기가 가만히 있다가는 이 소돔 사람들에게처럼 금세 변질될 것 같은 위기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외치고 있는 이상 나는 소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상 세상 사람들은 변화를 받지 않을지라도 나는 결코 그들을 닮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배하지 않는 성도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기도하지 않는 성도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전도하지 않는 성도를 전혀 겁내지 않습니다. 예배는 영혼의 운동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능력입니다. 전도는 영혼의 행함입니다. 교회가 이 일을 안 하면 온몸이 병들어 결국에는 전신마비 환자가 되고 전신마비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42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마찬가지로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 마비, 전신 마비 증상이 오게 됩니다. 성장이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부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그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서지 않고 전도하는 교회, 계속해서 복음을 외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요? 모두가. 언제요? 날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않고 할 일이 뭐냐? 첫째, 교회는 가르치기와 전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쉬면 무능력해지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쉬면 교회는 점점 쇠퇴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 가르치기와 복음 전하기를 쉬지 않는 그러한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전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자 무디가 어느 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버럭 화를 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무슨 상관이 있어? 하지만 무디가 활짝 웃으면서 말을 합니다. 당신이 화내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예수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자 또 그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은 왜 자꾸 나를 괴롭힙니까? 무디가 또 대답합니다. 이것이 내 직업입니다. 아, 그럼 당신이 바로 그 유명한 무디로군요. 그렇게 무디는 사람들이 알아볼 만큼 전도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복음의 빚진 자라는 그런 복음의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로마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국가도 빚이 많아지면 빚쟁이 나라로 국제통화조정기구인 IMF, 우리도 예전에 이 IMF 시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간섭을 받아 돈을 원조 받아서 이 부채를 그리고 위기의 금정적인 환경을 해결을 하게 됩니다.
개인도 빚이 많고 갚을 능력이 없어지면 신용 등급이 떨어지게 되죠. 개인의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은행 대출도 받을 수 없고 신용카드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속에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복음의 사명, 복음적 사명 의식이 투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교인이 신앙생활을 교회 출석 자체로만 만족하는, 그저 개인의 종교생활로 만족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어떤 특별한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만이 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교회는 쇠퇴해 가고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증인이나 또 여호와의 증인이나 또는 신천지나 이런 같은 이단자들이 더욱 전도하는 일에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자들이 감추어서 조용히 은밀하게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대놓고 합니다. 아주 양성으로 나와가지고 더 우리보다 더 뜨겁게, 우리보다 더 열정으로, 우리보다 더 헌신적으로 일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요한 웨슬레가 87세 되던 해 알렉산더에게 보낸 편지 글입니다. 알렉산더 메도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는데, 죄가 아니고는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고는 전혀 원하는 것이 없는 전도자 100명만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들이 성직자이건 그들이 평신도이건 상관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라야 지옥문을 부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라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전도자 100명만 있으면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려야 됩니다. 빚진 자가 한가하게 놀 수 없지요. 뭐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준비해서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타인에게도, 불신자들에게도 그 구원의 복음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빚을 갚는 이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쉬지 말아야 될 일은 전도하면 그 안에 구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이온스타인 박사라고 하는 사람은 훌륭한 이론가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믿음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복 있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하루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노방 전도를 한참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 날카롭고 거만하게 생긴 사람이 열심히 설교를 들고 있었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에 예수 믿을 사람은 결신 카드를 적어내면 책을 보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날카롭고 거만하게 생긴 사람도 이름을 적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카드는 내가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결신 카드가 아니라 공개 토론하자라고 하는 도전장이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크리스천과 기독교 회의주의자가 공개 토론을 하자. 이것은 도전장이다. 그러니까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누가 이기는지 해보자라는 거죠. 장소는 샌프란시스코의 과학회관. 시간은 일주일 후 오후 4시. 비용은 내가 전액을 부담하겠다. 아이온스타인 박사는 이것을 회피해버릴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아이온스타인은 그 회의주의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내가 다음 주 오후에는 선약이 있지만 너무 뜻깊은 도전이기에 내가 그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하겠는데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당신의 이론을 뒷받침할 만한 증인을 2사람 데리고 오십시오. 물론 나도 증인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생명의 진리에 대해서 도전할 만큼 위대한 교리를 발견했습니까?
그렇다면 그 증인은 당신의 감화를 받아 크리스천 못지않은 풍성한 생활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이론이라면 언제든지 생명을 바칠 만한 제자이어야 합니다. 그것도 남자 하나, 여자 하나를 세워야 합니다. 남자에게는 극적인 사건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가 사형수였다든지 사기꾼이었다든지 강도질을 했다든지 그런 죄 많은 사람이었는데 당신의 이론을 듣는 동안에 너무 감동하여 저것이 진리이다, 저것이 생명이다 하고 180도로 회개하고 변화되어 당신의 제자가 되고 그것을 선전하는 훌륭한 증인 남자 한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여자도 아이를 죽였다든지 남편이 다섯이 있다든지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아편 중독자라든지 그런 굉장히 나쁜 기록을 가진 여자로서 어디를 지나가다가 기독교를 비판하고 냉소하고 공격하고 성경은 진리가 아니다, 예수는 사기꾼이다, 이러한 당신의 이론을 감동적으로 듣고 영감이 온 여자가 저것이 나의 생명이다, 저것을 따라야 하겠다, 저것 속에 생명을 받아야 하겠다 결심하고 당신을 따라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도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대신 나는 수가 많긴 하겠지만 그런 사람 100명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 증인들을 데려다 놓고 모두 앞에서 공개 토론을 합시다. 당신하고 나하고 이야기를 해봤자 그것은 한 공론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실력 대결을 해봅시다. 그러자 그 회의주의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져서 당신이나 잘해보시오 이 한마디를 남기고 도망가 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빚을 갚는 전도, 이 전도를 하게 되면 그 안에 구원의 능력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쉬지 말고 할 일은 이 전도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우리가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 안에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해야만 합니다. 청송보호감호소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오랫동안 일했던 박효진 장로님, 이 박효진 장로는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그의 간증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개과천선이 불가능한 수많은 무기수와 사형수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런 기록을 여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화받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기도하면서 혹은 찬송을 부르면서 사형장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명이나 닥치는 대로 죽였던 김대두, 일가 6명을 도끼로 살해한 고재봉, 막가파 그리고 지존파, 그들이 다 거기서 박효진 장로의 전도를 통하여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극악무도한 죄인들도 사형 집행 전에 안구를 기증하는 등 그들이 변화된 모습을 마지막 목숨을 잃은 순간까지도 내놓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들이 가정을 구원했습니다. 우리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능력인 복음을 전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문을 열려 있는 동안은 우리는 쉬지 않고 가르치기와 전도하는 일을 꼭 해야만 할 것입니다. 한국은 우리 지구촌에서 유일한 신비로운 기독교 국가, 공인되지 않았지만 어느 나라보다 기독교 복음화율이 높은 기독교 국가에 가깝습니다. 복음이 안 열려 있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구석구석 방방곡곡 시골 곳곳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어 있고 시골마다 있어요. 어제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논문을 지도했던 그 교수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교수님들은요 65세가 되면 정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수직을 내려놓게 되는데 목사는 70세까지 하잖아요. 교수님들도 다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65세부터 70세까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교수직은 그만두었으니 이제는 학교에서 강단에 설 수는 없고, 그런데 이 교수님이 자기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전도를 하며 교회 목회를 하게 됩니다. 왜냐? 본인이 출생한 그곳에 교회가 없어요. 시골 포항 울진에 있는데 울진에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고향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 마지막 때까지 주의 사명 감당하겠다 하면서 지금도 몇 년 전에 은퇴하셨는데 지금도 열심히 목회를 하면서 마지막 때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교수님이 생각나서 통화를 하면서 저도 도전도 받고 우리 교수님도 큰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관공서 또는 군대, 우리나라에 복음이 없는 곳이 없어요. 정부 청사나 국회의사당에 가면요, 복음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뭘로 의미할 수 있냐면 예배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핵심 관공서 직원들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기업체나 상가, 백화점이나 시장에도 신우회가 조직되어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국회의사당 안에 예배실이 있는 나라는 많이 없어요. 거의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구리는요 변온동물입니다. 그래서 접시에 개구리를 담그고 조금씩 물을 끓이면 처음에는 뜨겁지 않으니까 충분히 뛰쳐나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온도가 올라가는 물에 적응하다가 이내 끓는 물에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좋은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하고 안주한다면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서 자신의 능력만 믿고 안일했던 토끼는 그 경주에서 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느림 보였던 거북이, 느릿느릿 갔던 거북이는 꾸준히 열심히 달렸더니 그 토끼를 이기게 되었습니다. 큰 교회들 전도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충성을 합니다. 열심을 내요. 토요일만 되면 골목마다 우리 가까운 지역에도 많은 교회들이 전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토끼라면 우리는 거북이라도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늦지만, 우리도 느리지만 꾸준하게 할렐루야, 열심히 할렐루야, 우리도 거북이처럼 달려가다 보면 반드시 토끼를 이기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 있고 우리에게 전도하기에 좋은 환경이 있을 때 더욱 열심을 내어 전도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화도라고 하는 섬에 가보면 마을 곳곳마다 예배당들이 우뚝 서 있습니다. 동네에 가장 크고 가장 좋은 건물은 모두가 다 마을마다 다 예배당입니다. 마을마다 초라한 예배당을 헐고 새로 건축하여 아주 예배당들이 아주 멋지게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의 역사가 35년, 36년인데 강화도는요 웬만한 교회 가면 다 100년이 넘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저 교회도 성공의 성당인데 130년 되었습니다. 이 앞에 있는 교회는 130년 된 성당이고 저 뒤에는 새로 지은 거죠. 그래서 저 강화도에 가면 웬만한 교회들은요 100년씩 이상들 다 넘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강화도에 복음이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강화도에는 선교사들이 복음에 핍박당하고 순교의 피를 흘린 역사가 있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강화도에 복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역사를 일으켜 놓으셨던 것입니다. 반면 북한은 복음의 문이 꽉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는 나라가 북한일 것입니다. 숨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북한은 전도의 문을 꽉 닫아놓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들도 전도의 문을 굳게 닫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나라입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도 누가 제재하지 않아요. 나라에서 그거 막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쉴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전도는 멈출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쉰다면 그 학생의 시험 결과는 보나마나 뻔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를 쉰다면 그 장사하는 사람의 가난은 물 보듯 뻔한 일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이때에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이때에 우리의 전도는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쉬지 말고 끈기 있게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북이처럼 토끼처럼 뛸 수는 없지만 거북이처럼 열심히 꾸준하게 느리지만 언제나 전도하고 쉬지 않고 전도하는 마음에 품은 전도 대상자들을 늘 마음에 품고 교회에 나와서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도 옛날 생각났어요. 저희 집에서 제일 처음 예수 믿고 그리고 동생들 전도하고 그리고 부모님 전도할 때 그 이름을 교회 가면서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나중에는 그 이름만 부르다가 큰 목사님의 부흥 강사님의 은혜를 입어서 눈물로 기도했던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동생들 다 예수 믿고 또 부모님 다 예수 믿어서 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이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가운데도 귀한 열매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영혼을 위해서 그 이름을 불러가며 구원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해 기도한다? 그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죽은 사람은요 기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봐야 이미 그들은 끝났습니다. 천국 가든 지옥 가든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갔을 테고 예수 안 믿었으면 지옥 갑니다. 나하고 아무리 친해도 나의 아무리 부모라도 나의 친척이라도 나의 일가족이라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잘못된 기도예요. 그러니까 있을 때, 이 땅에 숨 쉬고 있을 때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전도하면 그 안에 구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전도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쉬지 말아야 될 이 전도, 쉬지 말아야 될 일 이 전도, 쉬지 말아야 될 일 이 전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름다운 교회가 토끼처럼 뛰지는 못하지만 거북이처럼 꾸준하게 열심히 주님 앞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전도하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은 사람이 있거든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사람의 이름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름 불러가며 기도할 때마다 그 이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기를 위해서 그 이름이 남편일 수가 있고 그 이름이 부인일 수가 있고 그 이름이 아들일 수도 있고 그 이름이 딸일 수도 있고 그 이름이 가족일 수도 있고 그 이름이 친구일 수도 있고 그 이름이 특정한 전도 대상자일 수가 있을 텐데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주의 생명을 걸고 기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